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제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렇게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살려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사울의 그 말을 듣고도 별로 감동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코 끝까지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때 당시 물론 사울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때 당시는 진심이었다 해도 시간이 좀 흐르면 또 마음이 변하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굳센 심지가 없어요. 자꾸 시간이 흐르면 이 말했다가 그 당시 좀 감동하면 이런 말했다가 시간 좀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바로 이제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거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손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울이 다시 자기 목숨을 노릴 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요,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다윗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가서 고난을 자초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죠.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초등학생 때 이제 남녀가 처음으로 이제 합반을 해서 굉장히 이제 사이 좋게 지내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이상하게 아이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남자 여자 아이를 이렇게 어린 아이를 한 반에 이렇게 딱 해서 같은 책상 하나를 같이 쓰게 하면요,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좋은데 이걸 이제 또 뭐 이렇게 일부러 남자아이들이 그래요. 뭐 마음으로는 좋은데 일부러 찝찝거려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화가 나면 이제 쫙 선을 긋죠. 네.
딱 그어서 절대 못 넘어오게 해요. 여기 넘어오지 마라. 그래서 실수로 지우개가 굴러간다든지 연필이 굴러가면 압수당하는 거예요. 안 돌려줘요.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이 선을 넘어갔다. 이스라엘 영토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 안에서 죽더라도 거기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선을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안 해도 될 그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요 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참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중심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나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 오죽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겠다고 결심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궁리해보고 생각해보고 아무리 해도 답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야겠다 하고 결정하면서 굉장히 비참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책망의 힌트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 결정해서 간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또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가만히 계신데 사람이 나서서 다윗을 비난하는 것은 분명히 지나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자주 이렇게 이런 비정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정한 은혜와 긍휼과 이런 것이 없이 막 그냥 판단하기만 하는 비정한 신앙을 올곧은 신앙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은 김선일 씨 사건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2004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유일신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요. 이라크에서 미군 군납 작업 후에 숙소로 복귀 중이던 한국 사람 김선일 씨를 납치하고요. 협박한 후에 참수해버린 사건으로 당시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방송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간절히 호소하던 그 김선일 씨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정말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옆에서 큰 칼을 차고 참수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무참하게 참수당하고 말았습니다. 비극이지요. 그런데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하면서 고인을 비난했습니다. 이왕 죽을 거면 마지막까지도 전도하는 순교자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이고 죽어야지 왜 계속 공포에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추하게 죽었느냐. 이게 이제 그분들이 비난하는 요지였어요. 물론 김선일 씨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가 이라크에 가서 미군과 함께 일한 것은 장차 이라크에서 선교사로 일하려고 하는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가 남긴 일기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끔찍한 죽음 앞에서 굳이 그를 비난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당신이 그 자리에 가서 칼 옆에 있고 참수당한다고 생각해 보면 당신이 설교하는 그 말처럼 그렇게 막 행동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참 쉽게 남의 상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긍휼을 조금 더 실천적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비난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정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것만 하면 되죠. 거기에서 뭐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 그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선일 씨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재정 문제, 때로는 건강 문제, 때로는 관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목을 막 조아오면요. 우리는 물에 빠져서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숨이 막혀오고요.
피할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빨리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권리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 가까이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도 권리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멀쩡하게 잘 기르다가 복날이 오면 그냥 쉽게 잡아먹었어요. 이게 좀 끔찍하고 잔인한 성정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는 동물에 대한 권리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는 시기여서 그래요. 그래서 뭐 아예 데려와서 키우면서도요, 보통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안 붙여줘요. 왜 이름 붙이면 정이 간다 생각하고 이름도 안 붙여주고 그냥 다음 복날이 오면 잡아먹을 생각으로 기르는 거예요. 좀 상당히 비정한 것이었죠. 자, 근데요, 이 개, 고양이도 이런데 뭐 물고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통을 가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참 끔찍하다라고 생각되는 요리가 있었어요. 두부를 물에 넣고 끓이다가 그 뜨거운 물에 살아있는 미꾸라지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꾸라지 얼마나 뜨거워할 거예요. 뜨거운 물 속에 갑자기 들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이 뜨겁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두부 속으로 파고들면 두부 안이 뭐 따뜻한 그 두부 안도 뜨겁기는 마찬가지죠. 그래도 뜨거운 물보다는 나으니까 파고 들어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죽고 그냥 폭 익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꺼내서 썰어서 먹는 게 이제 미꾸라지 두부 요리,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요리인데요. 참 끔찍하죠. 지금 생각하면 참 오싹한 요리 방법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런 요리를 하면 막 TV에서 방영하면서 이렇게 문제될 것 같아요. 분명히. 어쩌면 다윗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이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우선은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막 두부 속으로 파고들듯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파고든 게 아닐까. 거기도 위험하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래도 뜨거운 물보다는 낫다 해서 두부 속으로 파고든 것처럼 블레셋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땅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피난하여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셨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얼마든지 그분의 선지자를 보내서 막으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한 명만 좀 보내서 다윗에게 당신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면 다윗은 안 갔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는 의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결심을 할 때 아니면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막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안 되겠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겠다고 도망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건 알 길이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자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도 허락해 줄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막 뭔가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되고 지금 사면 안 될 거를 간절히 바랄 때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나는 너가 그렇게 사거나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 해도 그걸 너무나 원하면 그래 해봐 하고 허락해 줄 때가 있죠.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경우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더라도 자녀가 간절히 원하면 허락해 주시는 그런 종류의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해석이 무리가 없는 것이라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거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선하신 뜻은 맞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성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않으신다 하더라도 가겠다고, 자녀가 목숨이 위협하기 때문에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가도록 그냥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혹은 블레셋 땅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목자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으며, 이 사실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체험한 다윗은요, 그의 인생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아름다운 시편인 시편 23편을 쓴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과 같은 곳으로 피하여 가야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나는 한동안 비천하고 비굴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7장 전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참 기이한 현상이죠. 성경은 어디를 펴도 한두 구절 지나면 하나님, 한두 구절 지나면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27장 12절로 기록된 짧지 않은 이 전체 문맥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론가 숨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아니면 주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다윗 스스로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든지 도무지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후에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마도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면서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피하여 가긴 하지만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누굽니까? 초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얼마 전에 이게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이 사울의 그 목숨의 위협을 피하여서 혼자 가드왕 아기스를 갔던 때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미친 사람 흉내를 냈죠. 막 대문짝에 거적거리고 막 침을 수염에 묻히고 이렇게 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겨우겨우 저자가 미친 자가 아니냐 쫓아내라 해서 도망쳐 왔잖아요. 겨우 살고 돌아왔잖아요. 이 똑같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또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자기 혼자도 아니고요,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두 아내를 이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는 미친 채 할 수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데리고 온 사람이 또 미친 채 하면 그거는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드가 어떤 땅입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그 고향에 그 영웅을 죽인 사람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요, 저와 함께 이제 자기가 남아공 쪽에 가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좀 돕겠다면서 그곳에 가서 더반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이제 권투를 굉장히 잘하셔서 그분이, 그래서 권투 체육관을 세워서
거기 이제 불우한 청년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권투를 통해서 길거리 아이들에게 희망도 주고 꿈도 주고 또 자립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갔어요. 저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앉아서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이 권투로 이제 이 길거리 아이들을 돕고 싶으니까 현지 선교사님이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 아이들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권투로 이제 해서 희망을 주고 뭐 세계 챔피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막 격려를 받은 거예요. 야,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체육관 하나 세우고 체육관 이름은 홍수환 기념체육관으로 할까요? 우리나라에 홍수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있는데 사전 오기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러한 챔피언입니다. 4번 다운당하고 뭐 5번 일어나서 상대를 물리치고 이렇게 챔피언 됐으니까 이 챔피언 이름을 딴 홍수환 기념체육관을 여기 세워서 좀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현지 선교사님 얼굴이 확 어두워지면서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돼요? 하니까 홍수환이 사전 오기로 때려 눕힌 뭐 카라스케안가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남아공 더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럼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내가 여기서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기스가 받아줄까요? 아기스도 자기 백성의 어떤 뭐 분위기나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왕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이번에는 아기스가 다윗을 순순히 받아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자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이 살 성읍 하나를 내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 대장으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은 어디서든지 가서 살 수 있었어요. 백성들도 그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언제든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또 거기 살 수도 있었고요. 또 다른 곳에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블레셋 땅 가드에서는 자신이 거할 작은 마을 하나를 이방 왕에게 구걸해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다윗이 왕의 도성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려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비록 적국의 왕에게 몸을 의탁하러 왔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표면적으로는 아기스의 부하로 살지만 블레셋을 위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왕도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다 보면 아기스 왕이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차릴까 봐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이게 핑계댄 거예요. 언뜻 들으면 자기가 당신의 종이라고 하니까 막 부하로 이렇게 자기 몸을 낮추고 겸손한 것처럼 또 왕과 함께 왕도에 살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용은 뭡니까? 아기스 왕의 감시를 피해서 왕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독자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죠.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냥 비굴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또 자기 속마음도 숨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한심한 자다.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골리앗을 죽일 때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갔던 자가 어찌 이렇게 속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비굴한 말을 해야 하는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한심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한심하다고 보지 않으셨을 것이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히려 긍휼의 눈으로 다윗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당시 다윗을 긍휼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요구한 이 무리한 부탁이죠. 아니 적국의 장수가 망명해 왔는데 왕의 눈에 띄지 않는 먼 곳에 가서 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당신의 감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슨 말을 하면 속마음을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는 다윗 왕의 그 마지막 죽기 전에
함께 있었던 이 누굽니까? 동료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그 말에 바세바는 모르고 그렇게 뭐 줘도 되겠다 생각했지만 솔로몬은 금방 알아차렸죠. 그 말에 숨겨진 정치적 의미를 금방 알았어요. 아, 이자가 지금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구나. 금방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왕은요 금방 알아요. 속마음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떼어주면서 거기 가서 살아라고 순순히 허락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마음을 간섭해 주셨다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대역을 문 앞에 앉은 모르드게가 어느 날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듣게 됐습니다. 대궐 문에 있다가 밤인가 봐요. 아마 대궐 문 옆에서 뭐 사람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우연히 숨어서 듣게 돼요. 가마 들어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이 음모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고해 바쳤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고해 바쳤죠. 조사해 보니까 실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걸 고해 바친 사람은 굉장한 상을 받아야 되죠. 왕의 목숨을 구한 것 아닙니까? 근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궁중일기에만 이렇게 기록하고 아무런 관직이나 아무런 상의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상식 밖의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중에 이용하시려고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된지 알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들춰보다가 마침 그 부분을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전체에도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숨어서 그분의 하실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비참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을 때 유대민족 전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 일하고 계셨고요. 다윗이 그 비참하게 블레셋에 가서 정말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여전히 뒤에서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으면 볼 수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의 이 무리한 요청을 순순히 들어준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여 시글락을 얻어서 거기 거주하게 된 다윗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 그것은요 600명 그리고 이제 뭐 가족과 또 아내와 이런 거 다 합치면 용사만 해도 600명이니까 적어도 1000명은 훌쩍 넘었겠죠. 거의 1000명에 이른 혹은 1000명이 넘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또한 책임져 줘야 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막연히 그냥 가만히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져 줘야 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뭡니까? 그러면서도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요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다윗은 이것이 묘책이다 하고 행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소 길지만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리울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심각하게 느껴지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요. 첫째,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의 땅을 쳐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그들의 가축과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신이 아기스 왕에게 한 거짓말이 탄로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들만을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서 그곳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죽인 것이에요. 나중에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대상 22장 8절 하반절 말씀으로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요, 땅에 피를 흘렸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무지한 피가 땅에 흘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냥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럴 때는 땅에 피가 흘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느니라, 땅이 그 피를 흡수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무죄한 피가 흘려졌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요, 다윗이 시글락에 살 때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의 남녀를 모두 죽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느냐, 남녀를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우리는 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제 다 빼앗아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가서 가져다 주니까 아기스 왕이 굉장히 흡족하게 받으면서 물었습니다. 누구를 침노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둘러댔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종족인 유다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종족인 여라무엘 사람들과 겐 사람을 쳤다고 거짓말로 고해 바친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거짓을 말한 이유는 또한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통했죠. 12절을 보니까요, 아기스는 다윗이 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쳐서 너가 너의 백성 유다 사람을 쳤으니까, 약탈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을 것이므로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될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을 고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죠. 물론 상황은요,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야지만 그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거짓말 한다는 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사무엘서 기자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로 보아서 사무엘서 기자도 아마 할 말을 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만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그냥 보류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거짓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스스럼 없이 거짓말해도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물론 그렇게 받으면 안 되겠지요. 목숨이 이렇게 달려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도 목숨을 건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흑역사의 시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서 정말 통째로 도려내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때는 정말 내가 남에게 말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 그렇죠? 다윗이 막 남녀를 다 죽여버린 일들이라든지, 혹은 막 구차한 거짓말로 둘러대서 겨우겨우 이방 왕의 환심을 사야 했던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흑역사의 시기,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결코 원하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적국의 땅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기스 왕을 속이고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었겠죠. 매우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볼 낯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에 사무엘의 기사에서는요,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시기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말이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요. 다윗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비참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골리앗을 이기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비참한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흑역사의 시기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또한 더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러했다면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둠에서 정말 그 어둠 가운데서 헤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로 둘러대고 버텨야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후에 그 시기가 다 지나고 우리도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던 청교도들, 그 청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본질은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모두 다 한 번은 다 지나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니더라도 곧 그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그냥 견디는 그것만 해도 장한 것이에요. 비록 비참하게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일들,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비록 거짓말하면서까지 구차하게 버텨야 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은밀하게 조정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무 탈이 없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흑역사의 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불평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비록 그분이 떠나신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 배후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모든 환경과 형편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읽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들은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